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다. 시편 103편 8절 이외에 많은 곳에서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출애굽기 33장 19절, 또 여호수아 11장 20절 이렇게 말했대요. 이거 번쩍 귀가 떠야 돼요. 그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준다는 말은 은혜를 안 줄 자에게는 안 줄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 자, 그는 은혜로우사 그에게 돌아가는 자에게 그의 얼굴을 보게 하되 즐거이 보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신 분이라고 역대하 30장 9절 또 욥기 33장 26절에 그렇게 돼. 그는 은혜로우사 그에게 돌아가는 자에게 그의 얼굴을 즐겁게 볼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이다. 자, 그가 은혜의 하나님이시다. 자, 이 우리 신앙은 바로 그 은혜를 알므로 인해서 모든 것을 은혜로 여기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은혜로 여기되 그의 부르심도 은혜로 여기고 그의 택하심도 은혜로 여기고 그의 행하심도 은혜로 여기고 그의 고난까지도 은혜로 여기는 것이다. 그래서 시편 140편 5절에는요,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나는 그를 은혜로 여기리라. 그래서 내가 얻어맞고 깨부숩을 당한다 할지라도, 괴로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걸 은혜로 여긴다고까지 했어요. 자, 이런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은 생활은 때를 따라서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때를 따라서 in time of need, 필요하기 때문에 아니라 때를 따라서 말은 육체에 있는 동안, 육체라는 약점이 있는 동안 그 앞에 나아가는 생활, 다시 말해서 그에게 돌아가는 생활이다 이 말이에요. 그에게 돌아가는 자에게 그는 은혜로우사 그의 얼굴을 비키지 않는다, 외면하지 않으신다, 그의 얼굴을 보여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때를 따라서 그 앞에 보좌 앞에 나아가는 생활이다. 그래야 육체에 있는 동안에도 그 은혜 보좌 앞에서 그의 얼굴 뵙고요, 육체를 떠난 다음에도 진짜 하늘에 있는 은혜의 보좌 앞에 가서 그의 얼굴을 뵐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요엘서 2장 13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너희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사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멸하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라. 만약 그가 노하기를 아주 그냥 컨트롤이 안 될 정도로 노하고, 누구처럼? 나처럼. 그래, 그 만약에 멸하시기를 즐겨했다면 우리는 우리는 아예 가루같이 진즉 없어질 것이다. 진즉 망했을 것이고 진즉 죽었을 것인데, 그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또 그가 멸하기를 즐겨하지 않는 것은 그는 은혜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하나님을 섬기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하는 중에, 오늘은 바로 어디 가서 섬기냐면 은혜 보좌 앞에 나가서 섬기는 거예요. 은혜 보좌 앞. 그래서 unto the throne of grace. 그래서 바로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간다. 이제 그런 뜻으로 이제 제목을 잡았습니다. 자, 그런데 은혜라는 것은 값 없는 선물이다. 다시 말해서 어떤 인간의 공로나 아니면 수고나 아니면 그 대가로 대신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값없이 주는 선물. 하나님의 값없는 선물. 하나님이 값없이 쉬는 선물. 자, 그러니까 그러니까 값없이 준다.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공로나 인간의 어떤 수고나 인간의 대가 가지고는 도저히 바꿀 수 없는, 교개할 수 없는 그런 선물이기 때문에 그냥 아예 공짜로 주시기로, 대가 받지 않고 주시기로 한 선물이다 그 말이죠. 자, 그런데 선물이라는 것은 이렇게 거저주는 것이지만, 문제는 선물은 주는 자 마음대로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선물은 주는 자 마음대로다. 그러니까 누구에게 줄 것인가도 주는 자가 마음대로 정해서 주는 거고, 무엇을 줄 것인가도 그것도 주는 자가 마음대로 주는 것이다. 왜 나는 안 줘요?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것이다. 아무리 시험 들어봐도 아무 소용없어.
주는 자가 주고 싶으면 주는 것이고 또 무엇을 주고 또 그가 결정해서 주는 것이다. 그랬을 때 우리는 그가 주고 싶은 대상이 되고 또 그가 가장 좋은 거를 아끼지 않고 받는 여러분 되시길 위해서 축원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 그러셨어요. 또 그리고 그 사람 등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셨어요. 생명이라 말은 육 있는 영적 존재, 육 있는 영적 존재. 육체는 흙으로 지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짓되 흙으로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 육체 호흡 끊어지는 순간에 그냥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영적 존재, 영원한 존재이기 때문에 영원히 은혜를 베풀 대상으로 지을 때도 영적 존재로 짓기 위해서 사람을 생명되게 하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생명. 자, 생명이란 건 영적 존재예요. 하나님도 영적 존재, 천사도 영적 존재, 사람도 영적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나 천사는 육체가 없어요. 그러나 사람은 육체가 있어요. 그러니까 육체란 그 거추장스러운 제한된 그런 육체 안에 영을 풀어넣어서 영적 존재가 되게 하셨다. 그러면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 많으시고 은혜가 너무 많으시다면서 왜 사람도 천사같이 그냥 육체라는 부담 없이 그냥 날아가고 싶으면 막 날아가고 그냥 한국도 순간에 갔다 오고 또 뭐 비자가 없어서 갔다 오고 막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 우리 어릴 때 노래 불렀잖아. 이 몸이 새라면 날아가랴. 참, 새는 좋겠다. 정말 기차도 안 타도 가고 버스 안 없어도 괜찮고 그렇게 좋아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사람을 흙이라는 육체로 지으시고 그 안에 영적 존재가 돼 그 자체가 은혜다 이 말이야. 그 자체가 천사와 구별해서 은혜 받기로 작정하시려고 지으신 피조물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생명은 은혜 받기로 작정된 피조물이에요. 은혜 받기로 작정된 피조물. 뭐 때문에?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육체라는 연약함이 바로 하나님께 은혜 받을 수 있는 바로 그것이 빌미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으셨다 그랬죠. 그래서 히브리서 2장 7절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인자가 누구냐 하면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지었다는 거예요.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지으심. 예, 그러니까 이렇게 잠깐 하나님 보시에는 그냥 점도 안 되는 시간입니다. 그 잠깐 동안이지만 그러나 육체라는 부담을 가지고 연약함을 가지고 살게 하시는 천사보다 못한 조건을 줬지만 바로 그러나 사람 다시 말해 생명만큼은 은혜 베풀이로 작정한 피조물이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극명하게 금방 나타난 거예요. 에덴 동산에 있을 때 아담이 범죄를 했습니다. 근데 그가 물론 그 동산 안에 있는 뱀이 그 안에 하와를 깨서 소작간을 못 깼다 그랬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든 동산에 있는 실과는 다 먹어도 선악을 알게 할 열매만큼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엄히 명하셨습니다. 엄히 명했는데 계명을 줬다 이 말이야. 그런데 그 동산 안에 뱀이 여자를 꿰서 하와를 깨서 그 하와에게 먹어도 안 죽는다 꿰어요. 그런데 그 꿰는 거기다가 아주 더 큰 매력적인 조건이 뭐냐면 네가 하나님같이 될까 하여 하나님이 먹지 말란다 하는 바람에 이제 하와가 용감하게 먹고 또 남편까지 먹어서 죄를 짓게 했죠. 그런데 그 죄의 내용, 죄를 짓게 된 내용은 똑같습니다. 원래 하늘에 있던 루시엘도 이사야 14장 12절 15절까지 거기 보면은 내가 하나님같이 되리라 해서 하나님같이 be like God, I will be like God, 하나님같이 되리라 그런 죄를 천사가 졌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한번 마음먹은 거 하나 가지고 더럽게 해가지고 그걸 갖다가 심판해가지고 영원히 형벌하려고 음부를 지으신 것이고 여기다가 빠뜨려서 때가 되면은 큰 심판을 통해서 이제 그와 같이 형벌하시려고 아주 이런 대역사를 하신 것이죠. 자, 그런데 그 동일한 죄를 짓도록 유혹을 했을 때 그걸 마귀를 하고 그 마귀가 결국 여자를 죄를 짓게 해서 동일한 죄를 진 것이다 이 말이야. 그런데도 그 인간은
그냥 마귀 따라서 그냥 무조건 다 지옥 가게 하지 아니하시고 당장 다 지옥 보내지 아니하시고 그를 에덴 동에서 내쫓을 때 가죽 옷을 지어서 입혀가지고 내쫓으셨다. 언젠가 가죽을 그 가죽을 만들려면 생물이 죽어야 되고 동물이 죽어야 되고 피를 흘려야 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내가 다시 너를 돌아오게 하리라 하는 거기 예정을 깔치고 내쫓아보는 것이기 때문에 아담은 역시 은혜 받기로 작정된 피조물이었던 것이다 그 말이에요. 거기까지 아셨죠? 자, 왜 그러냐면 천사는 아예 지은 목적 자체가 부리는 영이에요. 천사 부리는 영, 그냥 영원히 부려먹는 종으로 아예 지으셨기 때문에 만약에 종은 잘 순종하고 잘 섬기면은 앞에서 섬기하는 것이고 만약에 삐딱하면 그냥 내쫓아버리되 영원히 꼴을 안 보는 그런 존재를 지었기 때문에 그와 같이 이제 된 것이죠. 이제 자, 이 성경은 무슨 이야기냐? 성경을 무슨 이야기로 우리가 보면은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예, 경륜이라는 dispensation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에베소 3장 2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누구시냐? 은혜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를 베푸시는 이 모든 과정을, 모든 경륜을 보여주는 책이 바로 성경이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걸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사건을 벌려 가시는데 제일 먼저 노아 때 그 사건을 벌리신 것이죠. 자, 노아에게 하나님이 이제 그 노아는 어떤 사람이냐고 표현하기를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라고 썼어요.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라. 자, 창세기 6장 8절에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많고 많은 세상에 그 지구상에 하나 가득 차여 있는 그 인류 중에서 단 한 사람 불러가지고 노아에게만 알려줬습니다. 앞으로 홍수가 있을 것이다. 대홍수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물체 싹 쓸어버릴 것이다. 다 죽을 것이다. 자, 내가 너에게 정보를 주니까 이제 너에게 지시하는 대로 방주를 지어라. 방주 안에 네가 거하라. 그래서 그런 정보를 줬을 때 노아는 하나님이 나한테 어떻게 나한테 이런 엄청난 경보를 주셨는가 이걸 그냥 감사하게 받았어요. 그냥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이후로 홍수가 있기까지 자그마치 뭐 한 70년 졌다 그럽니다. 다른 일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눈만 뜨면은 그들이 배를 지어서 결국은 그와 그 가족이 다 배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 드디어 홍수가 쏟아져 가지고 그래서 모든 인류가 다 죽어버렸을 때 그들 가족만 살았으니 역시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 받은 자였던 것이다 말이에요. 자, 그러고 뭐 또 그다음에 모든 그 경륜이라고 그랬으니까 그 역사가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그가 이제 그가 창세기 18장에 마물의 상수리 근처에다 장막을 치웠을 때 여호와 하나님이 나타났더라. 근데 그 앞에 가까이 오신 걸 보고 그는 벌써 딱 느끼기를, 이야, 바로 내가 어쩌다가 이런 은혜를 받았느냐, 어쩌다가 이 하나님이 나한테 오시느냐, 그래가지고 그냥 지나가지 마셔서 해가지고 뭐 대연을 아주 배설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이제 그 여호와께서 그에게 아브라함에게 축복하기를, 이제 내가 명령 이맘때 돌아오면 내 아내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해서 100세 아들을 얻게 하셨고, 그 아들을 씨로 삼아서 그 씨가 번성할 거에 대한 약속을 주신 것이고, 또 그것뿐이 아니라 그 진짜 그렇게 그 아브라함을 어떻게 대우했냐면 친구같이 대우하셨어요. 그래서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세요. 나야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나님의 비밀을 너한테만 말하겠다. 너한테만 내가 알려준다. 이게 자체가 은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은 그런 축복의 조상이 된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닌 게 아니라 그에게 하나님의 그 비밀의 스케줄을 알려준 대로 그 후에 곧 소돔 고모라의 유황 불못으로 이제 유황으로 완전히 심판하실 때 그의 조카 롯을 이제 건져내게 되는 결정적인 동기가 된 것이죠. 그런데 이제 롯이라는 그 사람도 그가 이제 그 지시를 받고 이제 이 곧 유황에 이제 진편이 있을 것이니까 너희가 빨리 성을 떠나라 했을 때 그때 롯도 말하기를 주께 은혜 입어 싸우면 이렇게 말했어요.
주께 은혜 입어 싸우면. 지금 어디 있죠? 우리가 지금 어디 있어요? 지금 어디 있다고 생각하세요? 예수님께 예배당에? 예? 아니요. 은혜의 보좌 앞에 있어요. 은혜의 보좌 앞에 들어왔어요. 지금 여기까지 들어오는 절차를 걸쳐서 지금 지금 은혜 앞에 바로 보좌 앞에 왔어요. 바로 오늘 그가 준비하신 은혜를 또 받아야죠. 할렐루야. 자, 그래서 아브람 노아도 그렇고 아브람도 그렇고 롯도 그렇고 다 하나님이 나타나심, 또 하나님이 자기 말씀해 주심을 다 이들은 은혜로 받은 사람들. 자, 그래서 그 후손 이스라엘은 당연히 은혜로 구속하신 백성이라고 말한 거예요. 은혜로 구속하신 백성. 출애굽기 15장 13절에. 그러니까 그들이 애굽에 가서 종살이를 430년 했어요. 그런데 모세를 통해서 그들에게 해방을 시켰는데 그 해방시킨 사건을 뭐라고 성경에서 말하냐면 은혜로 구속했다는 거예요. 은혜로 구속하심. 자, 그래서 그들이 도저히 그 거대한 그 배국 애굽을 그들이 이겨서 그들이 해방받을 수 있는 자격은 전혀 없습니다. 전혀 가능성 없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가지고 모세로 하여금 이적을 일으키게 하심으로 인해서 그들을 쑥대밭을 만들고 거기서 구속해 내셨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걸 또 다른 표현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을 은혜로 인도하시니라. 그러니까 이 애굽의 군마 그 추격에서부터 또 칼에서 벗어난 그 이스라엘을 은혜로 인도하시는데 어디로 인도했냐니까 주의 청결한 처소로 인도하시다. 어디가 청결한 어디가 청결한 처소인가? 예레미야 31장 2절에는 광야로 인도해. 광야로 인도하시다. 광야로 인도하시다. 네, 은혜로 그들을 갖다가 애굽에서부터 해방받게 하시고 또 은혜로 인도하셨는데 결국 은혜로 어디 가게 했냐면 광야를 가게 한 거예요. 광야 은혜스러운 장소입니까 아닙니까? What the hell of wilderness. 정말 저주스럽고 정말 아주 곤혹스러운 그런 광야일지라도 하나님이 애당초 은혜로 이들을 불러내시고 이래도 인도해 내셨으니까 결국 가는 곳이 어디든 간에 그것이 광야든 간에 협곡이든 간에 어디든지 거긴 바로 은혜로운 장소가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 광야에서 그들을 뭐 하게 하니까 광야에서 안식하게 하시더라. 광야에서 안식하게 하시더라. 자, 그래서 열왕기하 13장 23절에는 아브라함과 야곱으로 인하여 은혜를 베푸사. 아브라함과 야곱으로 인해서 그들의 은혜를 베푸사. 그들이 수없이 쓰러지고 자빠지고 수없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했다 할지라도 그들을 거기서 그냥 나 같으면 다 죽여버릴 텐데. 응? 이렇게 다 그냥. 옛날에 우리 이거 아는 사람 알아. 이거 옛날에 우리 뭐 미국 말로 그냥 웜이라 그러지만은 이가 정말 얼마나 다닥다닥 붙었을 때 그냥 가락다가 어떤 한 마리 잡으면 진짜 탁 죽여도 시원해. 탁 터질 때 진짜 시원해 정말. 더구나 그걸 그냥 싹싹 훑어가지고요 화로에다가 옛날엔 군대 갔다 오면 진짜 이가 서말이라고 세타야 팍팍팍팍 베꼈어 이가. 이걸 갖다가 무슨 뭐 그냥 하나 잡을 수 없어. 그러니까 이제 화로에다가 거기다가 털어. 그러면 그게 털면 타타타타타 막 튀겨. 오징어 냄새가 막 튀어서 막. 그래서 좀 지저분하지만 그래도 속이 시원하다 이거야. 응? 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진짜 그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들의 해방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인도를 받아가지고 이적을 통해서 그렇게 살건만은 그러면서도 그들이 원망할 때마다 정말 하나님이 그냥 그 노를 다 바라서 다 주고 싶어도 다 주지 않은 것은 하나님은 은혜로우사. 그는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고 그는 노를 더디내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을 멸족하지 않고 그들 인정이 광야를 지나가게 된 것이죠. 자, 이들에게다가 하나님이 성소를 짓게 하셨다. 성소. 자, 이 성소 안에 뭐를 두게 하셨다? 성소 안에 뭐를 두게 하셨다? 성소 안에 여호와 이름. 근데 그 여호와를 그냥 맹으로 둔 게 아니라 어디다 두셨다? 괴를 잊으면 안 되지. 괴. 자, 괴를 두게 하셨어요. 근데 그 괴를 지성소 안에다 두게 하셨는데 그 괴 위를 뭐라고 말한다? 속죄소라고 말하기도 하고
쉬은 자라고 말하기도 하고 은혜의 보좌라고 말한다 이 말이에요. 은혜의 보좌, 은혜의 보좌, 쉬은 자, 속죄소, 예, 똑같이 다 이게 하나님이 바로 자비를 베푸시는 보좌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보좌를 바로 지성소에다가 설치하게 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기 때문에 이제 그들에게 절기를 주시고 제사를 드리게 하심으로 인해서 그들이 때를 따라서 제사를 지시대로 드리고 그 짐승의 피를 가지고 그 지성소에 와서 속죄소에 뿌릴 때 하나님이 그들이 돌아오면은 자기에게로 돌아왔을 때 그때 그들에게 또 그의 얼굴을 보게 해 주시더라. 아까 우리 역대하 30장 7절 보세요. 역대하 30장 9절에 보시면은 그 진노가 너에게서 떠나게 하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께 돌아오면 너희 형제와 너희 자녀가 사로잡은 자에게서 자비를 입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오 자비하신지라. 너희가 그에게로 돌아오면 그 얼굴을 너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하셨느냐 하셨어요. 돌아오라. 바로 그들에게 성소를 짓게 하고 거기다가 언약궤를 놓게 하고 그 궤 위를 은혜의 보좌로 한 것은 그들로 하여금, 범죄한 그들로 하여금 돌아올 수 있는 장소를 주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범죄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난 자들, 아니 하나님의 진노가 완전히 그들 갖다가 다 아주 완전히 진노를 퍼부어가지고 그들을 다 멸족시키기 전에 그들로 하여금 돌아올 수 있는 장소를 준 게 바로 은혜의 보좌인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7절에 보니까 너희는 귀순하라 그렇게 말했어요. 귀순 용사 아시죠 이제? 다수에서 광명 찾을 때 귀순하는 거예요. 그럴 때, 예? 그냥 너희가 바로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은 여호와께서 다 얼굴을 또 돌려서도 너희를 또 만나 줄 것이다 하면서 그런 걸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성소를 준 것이고 또 거기서 제사라는 것을 계속 지내게 한 것이고 또 제물에 죽음을 있게 하고 또 피를 흘리게 하였던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제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얼마나 목이 곧은 백성인지 이들이 그를 망각하고 조금 또 여유 있으면은 이방의 신을 갖다가 들여다가 또 제사를 드리지 않는가, 산당을 만들지 않는가,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지 않는가, 정말로 하나님의 그 노를 폭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충동시켰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우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을 완전 멸종시키지 아니하시면서도 역사 중에 보존하신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이다 그 말이에요. 누구 때문에 은혜를 주신다고 했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조상을 인해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다 그랬었어요. 자, 이런 과정에서 이제 그들이 정말 그들이 아주 그들의 악이 그게 달했을 때 이제 그들을 갖다가 완전히 적군에 붙여버린 바람에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그리고 이제 주권을 잃어버리는 상태에서 도탄을 헤매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들에게다가 그래도 굉장히 소망이 있는 그런 예언을 주신 것은 스가랴 8장 22절에 많은 나라와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모이리라 썼어요. 많은 나라와 백성이 예루살렘에 오리라. 자, 거기 와서 그들이 뭐 하냐면 여호와를 찾을 것이요 은혜를 구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많은 나라 많은 백성들이 다 예루살렘 올 것이다. 이스라엘의 이 꿈은, 이스라엘의 원래 이 꿈은 그들은 열국의 아비가 자기 민족에서 나온다. 또 자기 민족에서 열 왕이 나온다. 그러니까 지금도 그들이 버리지 않는 꿈이 뭐냐면 이스라엘 중에서 세계를 제패하는 왕이 나온다. 이 꿈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나라와 백성들이 다 예루살렘을 모인다. 그 말은 예루살렘에 왕이 나타날 것이고 그 왕이 나타나게 되면은 그에게 와서 은혜를 구할 것이다. 이렇게 이들이 이제 예언을 받은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럴수록 이들한테 중요한 게 뭐예요? 예루살렘 성전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알아들었어요 이제? 왜? 거기서부터 뭐가 나오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이스라엘 백성의 독점적인 은혜가 나올 것이니까. 그렇죠? 이스라엘이 독점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서 쏟아지기 때문에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도 건재해야 되고 또 그들은 그 건재하다면 우리는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로 구속받은 백성이다. 우리는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신 민족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알아들었죠? 자, 이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은 이스라엘 민족의 바로 그 존재 자체예요. 또 그들의 소망 자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 예루살렘에 누가 나타났어요? 그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너희가 이 성전을 헐면은 내가 살만한 일으키라 하셨죠. 그런데 일으키라 하면 좋은데도 그거 듣지 않고, 아니 어떻게 인간이 46년에 지은 성을 갖다가 어떻게 사흘 만에 짓겠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자, 그러면서 그 헐란한 소리만이 그들에게 엄청 충격을 준 것인데, 왜냐하면 그렇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독점하는 백성이 우리가 이제는 될 수가 없다, 아니다 하는 부정하는 말과 똑같았기 때문에 이들은 그 말에 대해서 상당한 반발을 일으킨 것이고 예수를 증오하게 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나 예수께서는 너희가 헐면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라죠. 너희가 헐면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라. 사흘 만에 일으키는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성전된 자기 육체라고 해요. 성전된 자기 육체. 성전된 자기 육체. 이스라엘이 오로지 그들이 그 수많은 역사의 변천 속에서, 변혁 속에서 그들이 존재할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그들은 은혜로 택하신 민족이요, 은혜로 구속하신 민족이기 때문에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갈 것이고 자기 민족도 영원히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존재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이 성전인데, 바로 이것을 헐어버려 했는데 예수께서는 성전 자체가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성전은 내가 또 세울 것이다. 그런데 허는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이요, 손으로 지은 성전이지만, 그러나 다시 일으키는 성전은 내 몸, 성전된 자기 몸이다 이 말이야. 성전된 나의 몸. 자, 성전 안에서는 뭐가 나오고? 은혜가 나오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몸에서부터 은혜가 강같이 쏟아 넘쳐 나올 것이다, 이런 뜻으로 말씀을 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을 헐라실 때는 바로 그 예루살렘 성전은 어느 민족만, 특정 민족에만 은혜를 주시던 하나님이었어요. 어느 민족?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 이스라엘에게만 은혜를 주신 하나님이었어요. 그러나 이제 헐었다가 다시 일으키는 성전은 이스라엘만이 아니고 누구에게? 모든 족속 영혼에게다가 내가 은혜를 베풀리라 그 말이에요. 또 이제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에게다가 은혜를 베풀 때 그 은혜를 누구한테 베푸냐 하면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진 자에게 베풀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율법의 행위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로워진 자에게 은혜를 베풀린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이 이렇게 엄청난 선포를 하셨는데, 자기가 성전이다, 내게서 은혜가 나온다고 말씀하실 때, 자, 요한복음 1장을 보세요. 그러면 요한복음 1장 1장 14절 보시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누굴 말합니까? 예수아가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해보세요.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다시 말해서 은혜의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러 육신 나타나셨다 그 말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를 보니까 은혜가 충만하더라 이 말이에요. 예수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은 베푸시고 베푸시되 또 베푸시는 그런 하나님이신데, 주시되 거저 주시는 분이시되 누구를 줬냐 하면 독생자를 주신 거예요. 독생자를 은혜로 주신 거예요. 독생자를 선물로 주신 거예요. 자, 그런데 그를 왜 주셨냐 하면 16절에 보시니까,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라. 은혜 위에 은혜. 자, 무슨 은혜 위에 무슨 은혜? 이스라엘 백성은 육체에다가 받았어요. 혈통에다 받았어요. 자연의 모든 만물을 통해서 그들이 은혜를 받았어요. 만물을 통해서 육체에다가 혈통에 받았어요. 그러나 이제 그 은혜의 그를 없다가 아니라 그 은혜보다 수준 높은 은혜, 그 은혜를 랩합, 그 위에다가 쌓는 더 큰 은혜를 또 주신 것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이다 이 말이에요. 혈육이 아니라 어떤 민족이 아니라 영혼의
보내다가 주시되 영원히 주시기 때문에 은혜 위에 은혜다 그 말이야. 자, 그러면서 17절에 보니까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그랬어요. 율법, 은혜가 오기 전에 율법이 먼저 왔다. 이거 터야 돼. 아무리 기도도 소용없어. 그냥 뭐 해결해 주세요. 아무 소용없습니다. 이게 터야 돼. 이게 터야. 예수가 누구신지 터야. 예수가 나한테 무슨 은혜를 주는 걸 터야. 이걸 내가 진짜 받고 진짜 은혜 받는 사람이 돼야 그 다음에 내가 기도 오래 한다고 응답되는 거 아닙니다. 내가 이 은혜 받을 장소가 있으면 그냥 쏟아지는 거예요. 예? 낙수물이 떨어질 때 낙수물 떨어진 데다가 갖다 항아리 갖다 대야지 쌓이는 것이지. 안 떨어진데 다른 데 갖다 아무리 내가 거기다 땀을 흘리고 아무리 갖다가 피를 흘려도 소용없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아야 돼요. 자, 율법, 왜 여기서 은혜를 얘기하다가 갑자기 율법으로 뛰냐 이거야. 왜 갑자기 율법을 말하느냐 이거야. 하나님 은혜를 준다는 거는 그냥 공짜 주시고 뭐 그냥 걷어 주시고 그냥 풍성히 주시고 제한 없이 막 주시고 같은데 왜 율법이라는 거기다 제동을 거느냐 이 말이야. 왜 거기다 율법이라는 어떤 카테고리를 갖다 만드느냐 이 말이야. 율법이 먼저 없으면 은혜를 받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율법을 알지 못하고는 은혜를 받을 수가 없다 이 말이야. 율법의 기능이 뭔지, 율법의 용무가 뭔지 모르고는 은혜 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자, 율법의 기능이 뭡니까? 율법의 기능은 정죄하고 심판이라고 로마서 3장 해서 3장 19절 보세요. 로마서 3장. 19절 보시면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 심판하리라. 율법이 말하자고 하는 대상이 누구냐?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 말하고 하는 거예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가 누굽니까?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가 누구예요? 구약시대 사람? 구약시대 사람 특히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율법을 들었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예요. 그들에게다 말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예? 자, 그런데 이 율법 뭘 말하자면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합니다. 심판이라는 뜻은 정죄. 율법을 받은 것은, 율법을 주신 목적은 그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지는 게 아니라 율법을 범함으로 결국 나는 죄인이다 하고 스스로 낙인 찍게 하는 법이 바로 율법이다 이 말이에요. 율법의 기능, 율법의 정죄, 이게 바로 모세가 모세에게다 율법을 전하게 한 그 목적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전 인류는 아담 이후에 모든 인류는 다 죄인이에요. 그런데 죄인인지 모르고 사는 거야. 나는 양심껏 살았다. 누가 나를 갖다 죄인을 하겠냐고. 아니면 뭐 죄인인데 말할 게 뭐야, 나는 상관없어, 이렇게 살다가 죽은 거 막. 전혀 짐승같이 사는 사람, 아니면 스스로 자기 의 가지고 자기가 죄 없다 하는 사람들을 입을 쳐막아가지고 나는 죄인이가 하려고 일단 율법 있는 백성에게다가 율법을 알게 하시고 그걸 지키게 함으로 인해서 아이고 나는 못 지켰구나, 지키다가 보니까 더 안 지켜지는구나, 지키면 지킬수록 안 지켜지는 게 율법이구나, 그래서 나는 죄인이라고 스스로 낙인을 찍을 수밖에 없는 법이 율법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걸 설명한 게 로마서 5장을 보세요. 5장 20절.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있어요. 율법이 가입했다 그 말은 뭐 신규 가입? 에? 가입하는 말 많이 들었지? 에? 더한다 그 말이야. 더한다. 그러니까 율법이 가입했단 말은 뭐가 있는데 또 더했다 이 말이야. 에? 율법이 있기 전에도 뭐는 있었다? 죄는 있었다고 로마서 5장 10절 아래 있잖아요. 율법이 있기 전에 죄가 있었고. 무슨 죄? 무슨 죄? 아담의 죄, 원죄가 전 인류에게 다 있다 그 말이에요. 지금 죄란 거는 진짜 알지도 못하고 진 사이도 없이 새로 태어난 아기라 할지라도, 아주 이너센트 하려고 생각할지라도 아담에게서 그 죄를 유전받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 말이야. 전 인류는 다 죄인이에요. 그런데 이 율법을 갖다가 붙여준 것은 원죄도 있어 죽겠는데 알아요 몰라요? 모르니까 율법을 가담시켜가지고 오를 죄를
더 죄되게 한 것이다 이 말이야. 가입시켰단 말이야. 있는 데다 더 했다 이 말이야. 뭐가 있는데 더 했다고? 죄가 원래 있어. 무슨 죄? 원죄가 있는 데다가 자범죄까지 더 있다. 나는 율법, 내가 원죄가 있는지, 우리 조상 몇 대, 아이고, 그 수백 대 수천대, 그런, 그거 하라병인데 하여튼, 손아까지 복숭아인지 먹은 게 내가 무슨 상관이다. 그게 내가 무슨 상관이냐 할까봐. 그러나 죄는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죄는 가지고 있다 이 말이야. 그런데 율법을 더함으로 죄를 더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원죄 가지고 먹겠다니까 너는 죄인이다 하려니까 자범죄를 통해서 난 죄인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게 하신 것이다 이 말이야. 왜? 아니 그러니까 꼭 죄인을 만들어야 하나님 속 시원해? 응? 야 너네들은 죄인이야. 나는 거룩하지 의로우지. 그래서 잘난 척 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너희들을 진짜 너 상대가 안 되는 것들이야. 나하고는 나는 너희들을 까불지 마가 아니라 어떻게 하려고요? 죄를 더하게 함으로 해서 은혜가 더하게 하려고요. 할렐루야. 죄를 더하심으로 은하게 더하게 하려는 것이다. 은혜를 주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은혜, 하나님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의 선물을 받을 자격은 뭐냐면 나는 죄인이요 하는 자가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 이 말이에요. 율법의 그 조항이 614가지에다가 예수라는 이가 나타나가지고는 오히려 더 추가를 해버렸네. 그러면서 오히려 이제는 간음을 안 해도 음욕한 마음만 풀어도 너도 또 간음했다 그러고 나는 도둑질 안 하려고 참았는데 이제는 또 30만 해도 도둑질했다 그러고 이건 뭐 도대체 뭐야 이거 죄 한 적 없잖아. 그래 맞다. 너는 죄인이다. 마음 먹어도 죄인이요 생각도 죄인이다. 죄를 더 가중 시켜가지고 아이고 진짜 형님 정말 알았어. 나 죄인이다. 알았지? 너 정말 죄인이 알았지? 정말 죄인입니다. 그래 이 선물 받아. 그러니까 인류가 그동안에 이 죄를 알지 못하고 죄인으로서 있을 때 하나님은 진지게 멸하실 수 있고 진지게 벌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은혜로사 그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멸하기를 즐겨 아니며 참고 오면서 어떻게든지 구원하시려고 하시면서 드디어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은혜로 오셨다. 하나님의 선물로 오셨다. 선물을 주려고 하시기 때문에 그가 부르신 거예요. 제자들을 부른 거예요. 제자들 중에서 뭐 명성 있거나 아니면 의인을 부른 게 아니라 자칭 의인 바리새인 이런 부른 게 아니라 이 다 모두 흠 많고 또 약점 많은 이런 제자들을 금방 조금만 들척거리면 금방 다 드러나는 그런 사람들을 불러서요. 또 나아가서는 그가 그 설명하시기를 누가복음 5장 32절에 나는 의인을 부러 온 것이 아니라 나는 죄인을 불러 회개케 하라. 나는 의인을 불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케 하려 함이라. 죄인을 부르신 목적은 은혜를 주려고요. 네가 죄를 가져온 만큼 그만큼 은혜 더 많이 준다 그 말이야. 나는 아주 그냥 한국에 있어 옛날에 그런 말이 있었어요. 옛날엔 남자들이 여자가 이쁘면 막 따라갔어요. 길에서 따라가서 요새는 달쿠다가지고 그 짓들 안 하나 본데 옛날에는 뭐 전화가 있나 뭐 카메라가 있나 그러니까 그냥 하여튼 도보로 따라갔다고. 그럴 때 도보로 우리가 옛날에 그랬어. 뭐 한도락구가 따라오고 그 옆에 두 명이 걸어왔다나? 도락구가 트럭이에요. 일반 말로 도락구라. 어떤 여자가 한 말이 나를 오늘도 얼마나 많은 남자 따라온 줄 알아? 한 트럭에다가 무슨 못 타서 두 명 거 따라서 걸어왔어. 그렇게 많이 한 트럭 아니 10트럭 나는 정말 죄를 싫어도 한 트럭도 모자라고 10트럭도 모자라고 1000트럭 만 트럭도 모자라면 은혜가 그만큼 더 많다 이거야. 어디 나는 한 트럭 되는 사람, 나는 죄가 한 트럭 되는 사람. 글쎄 난 생각해보면 봐야 돼서 생각 안 나네요. 가나는 틀렸어. 나는 도무지 죄가 생각 안 나네요. 나는 8일 만에 할례 받고 나는 오늘까지 정말 죄라고는 정말 안 졌네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은 미워한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을 질책한 것이고 바리새인을 갖다가 그 예수님이 그렇게 아주 신랄하게 그걸 갖다가 질책한 것은 그들로 하여금 그들의 의를 뺏겨버리고 죄를 알게 하고 은혜를 주려 했던 것이다 말이에요. 자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는 그가 혹시 따라다니면은 무슨 정치를 잘할까 아니면 또 경제적인 모든 문제가 해결될까 하는 사람들, 또 병이나 고치가 하는 사람들, 그런 소망을 갖고 있는 자들은 예수를 왕래라 했지만, 예수는 그가 그것을 면하고 피하고 오히려 그는 자기를 줄 수 있는 바람만 하시더니 드디어 제자의 이제 배신을 당해서 결국은 팔려서 죽게 됐습니다. 자, 그가 죽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뭐를 다 이뤄요? 아버지는 은혜의 아버지십니다. 바로 아버지께서 나를 통해서 이 시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첫째, 아들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들은 지금 음부에 있나이다. 아들은 죽음에 있나이다. 아버지가 나에게 은혜 베푸셔서 나를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나는 돌아가오니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 보좌 앞에서 나에게 은혜를 쏟아내 주셔서 하는 그 고백을 하신 것이고, 그리고 그가 배은망덕한 마귀를 심판 정죄하신 것이고, 그리고 그가 죽으실 때 그는 인류의 죄를 지시고 죄값을 치러주시는 바로 그 구속, 대속, 속죄의 은혜를 베푸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구속의 은혜, 구속의 은총. 그가 찔리시면 우리를 위하며, 우리가 상하심도 우리의 죄를 위하며, 우리 허물을 인하며, 그가 징계를 받으시는 우리로 하여금 평강을 누리게 하고, 또 그가 채찍 맞으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병에서 낫게 하시고, 나아가서는 그가 가난하게 되심도 우리를 부욕케 하니라. 그의 육체로 받은 모든 고난, 십자가에서 죽는 순간에 그 모든 받은 곤란이, 그 모든 고난이 바로 인류의 고난을 대신하게 하고, 그리고 그의 은혜를 그 피로써 쏟아내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는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가 하늘의 보좌에 앉아 계세요. 그 보좌를 뭐라고 말해요? 은혜의 보좌라. 은혜의 보좌, 은혜의 보좌. 자, 그 은혜의 보좌 앉아 계서 뭐 하시려 하는 거니까? 지금도 은혜를 베푸시기 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은혜를 이제는 그가 그 은혜를 베푸신 흔적, 바로 인류를 대신 죽으신 그 못에 찔린 손 상처 있는 그 손의 자죽을 갖고 그가 보좌에 앉아 계신 이유는, 나는 이와 같이 아버지께 은혜 받은 자요, 나는 이와 같이 은혜를 베풀러 온 자요, 나는 오늘도 은혜를 베풀기를 원한다. 그래서 그는 아직도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이라 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거기로부터 성령 보내받았어요. 성령을 은혜의 성령이라 말해요. 은혜의 성령. 자, 은혜의 성령은 무슨 이름으로 오셨다? 예수와 이름으로 오셨다. 예수와. 그가 오시자마자 이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길바다로 쏟아져 나갑니다. 나가면서 그때로부터 누구든지 얼마든지 만나는 자들 오라 그러는 거예요. 오라. 어디로 오라? 은혜 보좌 앞으로 오라. 예수에게로 오라. 은혜 보좌 앞으로 오라. 교회로 오라 그러죠? 예수 본교로 오라. 왜 예수 본교로 꼭 오랍니까? 이단의 특성은 꼭 자기 교회로 오라 그래야. 그게 이단의 특성이라는 거야. 아무 교회나 가세요 그럴 텐데 꼭 지네 교회라면 이게 이단이라는 거야. 그러고 보니까 그런 데도 많아 실제로. 예? 우리가 왜 꼭 예수 오라고 자신 있게 말합니까? 은혜 받을 수 있으니까요. 은혜를 알게 해주시니까요. 은혜를 받게 해주시니까요. 자, 이 은혜 받기 위해서 어디로 오라? 교회로 오라? 뭐 하는 겁니까? 예배를 보는 거예요. 예배. 오늘 예배를 봅니다. 뭐 하는 장소입니까 지금? 돌아간 자에게 그는 은혜로 오사 자기에게 돌아오는 자를에게 자기의 얼굴을 보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바로 이 자리가 어디예요? 은혜 보좌. 목사님 강대상이 아니요, 어딘지 몰라. 하여튼 간에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이곳이 은혜의 보좌가 있는 곳이에요. 거기서 뭐가 쏟아져 내린다? 은혜가 오늘 넘쳐야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자, 그러면 이 은혜를 누가 올 수 있는 자격이 있느냐? 여기에 온 사람은 누구냐? 얼마든지 그가 부르시는 자가 오는 것이다. 얼마든지 그가 부르시는 자. 얼마든지 그가 선물 주시려고 그가 마음에 들어서
그가 오라고 한 자가 오는 것이다 이 말이야. 아까 그랬죠. 선물은 오야지 마음이다. 이거 일반 말이지만 선물은 주는 자의 마음이다. 주는 자의 마음이다. 또 뭐를 주냐? 그것도 주는 자의 마음이야. 그러니까 오늘 오셨어요. 왜 오셨죠? 은혜 받으러 오셨어요. 물론 뭐 구역장이 하도 오라 그러고 전도자가 하도 오라고 해서 그래서 왔죠. 사실은 그건 동기는 되지만은 사실은 벌써 이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이 은혜의 보좌만 땄다는 것은 누가 부르셨어요? 예수와 그리스도가 부르셨어요. 뭐 하려고요? 은혜 주시려고요. 은혜 주시려고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은혜 받아야 되겠죠? 자, 그러면 누가 은혜 받을 수 있느냐 하면은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는 자가 받는 것이다 이 말이야.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는 자, 믿음으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는 자. 그러니까 예수 하나님 보좌 앞에 누가 나가는 자격이 있느냐? 과연 하나님 앞에 보좌 앞에 누가 감히 나갈 수 있냐? 누가 그 앞에 감히 쓸 수 있느냐? 아니 대통령 앞에 누가 감히 나갈 수 있냐 이 말이에요. 대통령 만약에 혹시 만난다 할지라도 그 전에 사전에 얼마나 사전에 신분 다 조사하고요. 또 뭐죠? 신원조회 다 하고요. 그 다음에 또 뭐 그 사전 교육 다 받고 그래서 대통령 앞에서는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 이런 짓을 하면 안 되고 졸면 안 되고 또 다리 꼬고 앉으면 안 되고 옷을 청바지 입고 안 되고 이런 거 안 되고 다 가르칩니다. 왜? 그 자리가 어떤 자리냐? 내가 은혜 받을 때 할 때 그분이 초청하셨다 이 말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 나를 부르셨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 나를 초청하셨느니라. 나는 은혜 보좌 앞에 왜 나왔어요? 은혜 받으려고 나오신다 이 말이에요. 그가 얼마든지 부르신 자에게 선물 주시라고 부르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선물. 난 받았는데 뭘 또 받지? 예수 그리스도 나는 이미 그 독생자의 선물을 받았는데 뭘 또 받는가? 은혜는 은혜 위에 은혜 위에 또 은혜를 더 주신다 이 말이야. 우리 이 땅을 사는 동안에도 그의 은혜 속에 살아야 되고요. 이 세상 떠나고 난 다음에 그의 은혜 보좌 앞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다 이 말이야. 이게 남아있다는 말이야.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그 앞에 나올 때 나는 다만 내 행위 가지고 나온 것이 아니라 나는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은혜로. 나는 다만 은혜로 나는 값없이 죄사함을 받은 자로서 보좌 앞에 나왔습니다. 자, 이런 자는 내가 무엇이든지 은혜로 여긴다고 그랬죠? 은혜 받은 자는 모든 걸 다 은혜로 여기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은 달라요. 교회 오면요, 그냥 하여튼 저는 옛날에 은혜 받으니까 지금 생각하면 진짜 유치하게 장치를 한 거예요. 교회가 노란 카탱을 치고 알루미늄으로 십자가를 2개밖에 안 했어요. 왜 연통 밴드는 알루미늄 있잖아요. 예? 연통 밴드는 함석 그걸로 십자가를 2개 만들어 가지고 앞에다 걸었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그 자질 자체가 노란 그냥 카텐 그 싸구려 인조 같은 카텐에다가 거기다가 그 알루미늄 2개 했는데 남들은 다 모르는 거야. 왜 저런 유치한 카텐을 걸었느냐? 왜 저런 연통 같은 그런 십자가를 걸었느냐? 그런데 나는 그게 그렇게 은혜스럽더라고. 아, 바로 그 골든 게이트, 그 카텐이 이게 이 골든이구나. 또 십자가 왜 둘이냐? 아, 하나는 예수님이 주고 하나는 나 즉각 알겠더라고. 난 즉각 감이 잡히더라고. 아, 하나는 예수님이 주시고 하나는 내가 지내는 거구나. 그러니까 내가 지는 십자가 여기 있구나 싶으니까 또 눈물이 그렇게 나오더라고. 은혜 받는 사람 모든 게 은혜스러운 거야. 근데 은혜 받지 않은 사람은 뭐든지 다 화가 나고 짜증나게 하고 다 시험 들게 하는 거로 보인단 말이야. 자, 은혜 받은 사람은요, 첫째 뭐를 은혜로 받으냐? 나를 불러주신 걸 은혜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1장 6절 15절에도 나를 모태에서부터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셨다. 바울이 바울 된 것, 바울이 바울 같은 그런 대사도가 될 수 있는 것은 그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는 은혜 받기 어렵는 사람이요, 쉬운 사람이요. 원래 어려운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아예 바리새인으로서 자기는 율법은 다 지켰고요, 자기는 지키지 못한 게 아무것도 없다고 그랬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은혜 받기 힘들겠어요. 그런데도 그가 참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특심이고 정말 하나님 알려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는 게 특심이다 보니까 하나님이 딱 그에게 그냥 탁 열어주셨어. 탁 눈을 뜨게 하셔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핍박하는 나 예수니라 가르쳐주는 바람에 그냥 한순간에 눈꺼풀에 거풀이 뺏겨져가지고 알게 된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냥 이는 아예 자기가 어떠다리 키운 애를 알게 됐는가? 나는 행위로 알게 된 것이 아니라 어릴 때부터 내가 아주 8일부터 할례받고 율법을 지켜가지고 율법을 지켜가지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었는데 은혜로 나한테 순간에 알려주시더라 이 말이에요. 이렇게 알게 된 거예요. 그럼 평생 나는 나 되면 그 내가 은혜로 된 것이다. 나를 불러주신 거 은혜로 된 것이고 그 다음에 택하심도 그가 나를 택하심도 은혜로 된 것이다. 로마서 11장 4절 6절 한번 보세요. 로마서 11장 4절 6절 저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뇨?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천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함이니라. 여기 지금요 여기서 이제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장로교도 나오고 예정론도 나오고 막 그러는데요. 이거를 우리가 더 은혜라는 것을 또 택하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연결시켜 본다면은 여기서 지금 하나님이 어찌해서 이런 사람에게는 알려도 주시고 또 깨닫게도 해주시고 나아가서는 그 믿음을 남겨준다, 붙잡아서 주는가. 바알에게 엘리야 시대 때 다른 선자가 다 타락해서 다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7천인을 하나님이 남겨뒀다는 거야. 하나님이 7천인을 남겨뒀다는 거예요. 7천인이 믿음이 지켰다는 뜻이 그렇게 말하지 않고 7천인이 믿음을 끝까지 지켰냐 하지 않고 7천인을 하나님이 남겨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을 유지했던 것도 그렇게 그들이 변질하지 않은 것도 누가 그렇게 했냐? 하나님이 남겨뒀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택하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그들 조상적부터 율법을 가지고 그들을 택하셔가지고 그들을 사용하셨어요. 그들에게 은혜를 알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만물을 통해서 받는 은혜까지만 그들에게 허락하신 것이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이후로 은혜를 주실 때는 모든 족속에다가 더구나 이방에게다가 사람 같지 않은 이방에게다가 은혜를 주신 것은 영혼이 받게 하시는데 이것도 하나님의 택하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특정해서 택했다는 건 믿음 자체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 은혜를 받게 하시고 더군다나 그 은혜를 받은 자들로 하여금 부름을 받아서 모인 교회 바로 그 택하심도 바로 은혜로 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알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아무도 누가 이렇게 할 수 있냐고 반대하거나 힐문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사람을 특별히 택하셨다? 힐문할 수 없는 것이고 오늘날 와서 왜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져가지고 그들이 하나님 되냐고 유대인이 반대해도 그것도 소용없는 것이고 오늘날 왜 죄 많고 허물 많은 자들 아무 율법 알지도 못하고 짐승같이 사는 자들 갖다가 왜 하나님의 은혜 받는 대상으로 삼았냐 해도 이것도 힘을 수 없는 것이다 이 말. 그게 택하심으로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의 부름을 받고 모인 무리를 그의 몸으로 택하시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의 부름 받고 모인 무리 뭐라고요? 그의 몸으로 택한 것이다 이 말이야. 누가 힘을 할 수 있냐 이 말이야. 그러니 자기 몸에다가 은혜를 베풀 때 얼마나 아끼지 않고 얼마나 절실하게 은혜를 베푸시겠느냐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부르심도 은혜요, 택하심도 은혜요. 그의 택하신 바 된 교회에 이런 된 것도 이것도 은혜다 그 말이에요. 또 그의 행하심이 다 은혜예요. 시편 145편 10절에 그의 행사가 다 은혜로우시다. 은혜로우시다. 모든 행사가 다 은혜로우시다. 그러니까 이 은혜를 안 사람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에 관해서 알게 된 거, 복음을 들은 거, 진리가 무엇인지 알게 깨닫게 된 것도 은혜다 이 말이에요. 성경을 많이 읽었기 때문에 깨달았다. 저는 그런 의의가 없습니다. 목사님만 해도 100 오덕을 했는데 그때 탁 깨달았다 했는데 저는 배워서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들을 때 그렇게
다르게 들리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그렇게 많은 성경 읽었는데 깨달았대더라. 아유, 그러니 그렇게 많이 읽고 깨달은 분의 말씀이 얼마나 옳게 말하겠는가. 그런데다가 그 말씀의 표적으로 귀신 쫓고 병 고친 막 능력이 나타나니까 그러면 이 말씀이 진리가 아니냐. 근데 막 그렇게 은혜서 돼가지고 깨달았는데, 나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날 보고 그래요. 어떻게 이렇게 잘 깨달았냐. 그래서 신동이라고 말해요. 날 보고 신통하다 신동이라고 말하는데, 이게 은혜로 된 것이다 이 말이야. 주께서 마음을 여시고 귀를 열어 알게 하시더라고요. 마음을 여시고 귀를 열게 하셔 깨닫게 하시니라. 내가 예수가 누군지 알아서 아멘 하세요. 내가 노력해낸 게 아니고 차라리 남의 뼈를 아는 게 다행이다 이 말이야. 은혜로 된 거예요. 나는 그분이 내 마음을 여시고 내 귀를 열어서 자기를 나타내 주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내가 오늘도 뭘 알아듣고 아직도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게 자체가 그가 나를 은혜를 주시 않고 아직도 나를 믿지 못하는 것이다 이 말이야. 은혜를 줬을 때 은혜를 알아볼 수 있는 위인이 아닌 것 같기 때문에 그래서 안 열어주는 거예요. 내가 정말 은혜를 받으려 하는 사람, 정말 은혜를 받으려 하면 내 마음을 여시고 내 귀를 여사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그의 행하신 게 또 그 말씀을 체험했다는 사실, 성경에 있는 말씀을 내가 한 가지라도 체험했다는 사실이 이게 얼마나 은혜입니까? 귀신을 나가라 했더니 귀신이 울면서 쫓아나가는 걸 체험했다. 이게 얼마나 은혜요. 이게 얼마나 은사요. 예수의 이름이 개입돼서 한 일이면 이게 은혜가 아니냐 이 말이야. 예수님을 기도했는데 응답을 받아. 이게 무슨 이 큰 은혜가 어디 있느냐 이 말이야. 어떤 사람 평생 살아도 한 번도 기도 응답 받지 못한 적도 못했다. 성경의 말씀을 체험하지 못했다는 사람인데, 나는 성경의 말씀을 여러 가지로 체험했던 자체가 은혜로써 있다. 그가 주신 직분 아니 아무나 줍니까? 제사장 직분 아무나 줍니까? 선별되고 성별되고 성별되고 성별될 주는데 나에게 교회에 직분 주셨으니 은혜로서이다. 이것도 은혜. 오늘까지 내 믿음 지켜주심을 이거 은혜로서이다. 오늘도 내가 교회 오지 않으면 안 되는 것 같아 억지로 왔나이다. 아니요, 그가 나를 붙잡아 줬기 때문에 당연히 끌려온 거예요. 오늘도 그가 불러주셨기 때문에 온 거예요. 예배가 뭐냐? 그의 부름으로 시작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와의 부름, 예수가 불러줬기 때문에 은혜로 내가 오늘도 은혜로 은혜 보좌 앞에 나가. 이 은혜로 보좌 앞에 나가는 자, 나한 것은 다만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그러니까 결론은 오늘날에 나의 나 된 거 이거는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내가 남보다 수고를 많이 해서 남보다 내가 노력을 많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자, 이런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첫째, 은혜가 더 되게 하려고 죄를 더 질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느냐 하지 않습니까? 은혜가 죄가 많은 것에 은혜가 더 많다 했기 때문에 이제 그때 은혜가 더하기 위해서 죄를 더 지어가면서 은혜가 더하게 할 수 있느냐? 없다 그랬습니다. 진짜 은혜를 받게 되면은 나는 법 아래 있는 사람이 은혜 아래 있어요. 나는 은혜 아래 있으면 죄를 더 이상 질 수가 없어요. 죄를 질 수가 없어. 둘째, 이 은혜 받은 사람은 이제 내가 은혜를 받은 바된 이 복음, 주께 받은 사명, 이 은혜 복음을 증가하려면서 내 목숨을 귀한 것에 여기지 않는 거예요. 내가 나가서 전도하고 부끄러움을 당하고 또 고립을 당하고 망신을 당하고 나아가서 핍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은혜 복음을 받은 사람은 증거함에 있어서 내 목숨을 귀한 것을 여기는 목숨을 걸고. 세 번째, 때를 따라서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갑니다. 은혜도 받고 예수도 누군지 알겠고 예수의 말씀도 알겠고 이해도 되고 또 하나님 경륜도 알고 이제 다 알고 알면서도 그렇게 살라고 하고 결심하고 나왔는데 그렇게 매번 사라지지가 않는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살지 못하는 나 그냥 캬 죽어버릴 수 있냐? 죽어버리고 아니다 끝내버려 그럴 수 있냐? 그럴 수가 없어요. 또다시 내가 또 은혜 보좌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아직도 육체가 있기 때문에 그는 내 육체 안에 있는 내 영혼 안에 있는 예수의 피, 바로 그 예수의 피를 힘입고
그 앞에 단단히 나가려는지 휘장 사이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을 통해서 그 앞에 단단히 나가려고 하는지 그에서 얼굴을 돌이키지 않는다 그랬어. 그가 얼굴을 보게 하되 기쁘게 즐겁게 볼 수 있게 해주신다 했으니 나는 오늘도 또 돌아갑니다. 또 돌아갑니다. 주일마다 오는 것은 은혜 보좌 앞에 올 때 나는 잘했습니다, 나는 당당합니다, 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오늘도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내 육체가 있기 때문에 육체 있는 동안에 나는 은혜를 받아. 은혜 없이는 나는 하루도 살 수 없고 나는 은혜 없이 당신 다 감히 그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없는 나는 죄인 중에 있습니다. 그래도 나는 또 돌아갈 때 주께서 나를 멸시지 않는다 했기 때문에 나는 돌아갑니다. 그래서 돌아올 때 나는 은혜 보좌 앞에 돌아오는 겁니다. 그가 그 몸을 시장으로 찢으시고 오늘도 그 은혜 보좌로 오는 길을 마련했으니까 나한테는 도무지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예수의 피를 힘입고 돌아옵니다.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나는 이 은혜 떠날 수 없습니다. 나는 이 은혜 죽을 때까지도 은혜 잊을 수 없습니다. 나는 이 은혜 속에 살 때 아예 은혜 푹 빠져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예 은혜 푹 빠져 살고 은혜밖에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을 하든지 행동을 하든지 살든지 아니 죽든지 나는 은혜로 시작하고 은혜로 마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시다. 아까 양용주 집사가 노래할 때 나는 피눈물이 났어요. 아마 교회에서 간증 들은 분들 기억이 나신지 모르지만 그가 공황장애 비행기를 타면은 죽을 것 같은 공포가 몰려와서 이미 문 닫은 그 비행기에 문을 열어달라고 애원해서 비행기에서 나와서 그 로비에 앉아있어서 한없이 울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던 자가 그 은혜로 이제는 머나먼 한국 여행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은혜를 체험했어. 은혜를 몸으로 체험한 사람. 아니 이 몸을 은혜로 그 은혜를 체험했다. 아니 그보다 더 큰 것은 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나 영혼이 예수의 보혈을 바로 그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왜요? 그 은혜 받아가지고 은혜 보좌 앞으로 나오려는 것입니다. 주가 그 은혜 보좌 앞에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 놓으셨으니 예수여 내게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나는 요새 별 기쁜 것도 없고 또 무엇인지 할 자신도 없고 요새는 쏘쳤습니다. 그런 사람 있습니까? 나는 의심합니다. 그런 사람 정말 은혜 받은 적이 있는지, 정말 예수 그리스도 그 몸을 찢어서 흘려주신 그 보혈, 그 선물, 그 은혜를 받은 적이 있느냐고요.
그게 있느냐고요. 이론이 아니고 있느냐고요. 정말 내가 받은 적이 있고 내 영혼의 급이가 마르지 않고 오늘도 있다면은 나는 항상 내 속에서 은혜가 넘쳐나야 돼요. 예수의 몸에서 은혜가 넘쳐나듯이 내 영혼에서 넘쳐나야 돼요. 정말 내 영혼 안에 그 예수의 마르지 않는 보혈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셔서 기도합니다. 안 되고 내 가정에 내 생계 어려움이 있습니까? 이것도 은혜로 주신 거예요. 이런 가운데도 은혜를 기억하느냐 이 말이에요. 이 어려운 중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이것만큼 변함없이 나는 갖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확인하고 만약 그것이 확실하다면은 그 이외 것들은 구하지 않아도 주는 것입니다. 정말로 근본으로 받아야 될 은혜를 내가 받게 하시고 나머지 문제는 다 맡깁니다. 기도합니다. 어떤 가정이 되길 원하십니까? 들어가도 나가도 복받고 세상에서도 칭찬받고 또 부름당하는 그런 가정 되길 원하십니까? 무슨 그런 것들이 있어도 좋고 없어 좋은 것들, 우리 가정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 넘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그래서 너희의 말도 은혜로 소금치듯이 하라고 그랬었어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 지배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감으세요. 바로 이 자리가 주님이 은혜로 나를 부르신 자리, 바로 이 순간이 주님이 나를 은혜로 부르신 순간. 예수와 바로 이 자리에 나를 부르셨습니까? 예수와 바로 이 자리에 나를 부르셨습니까? 예수와 바로 이 순간에 나를 만나 주십니까? 예수와 이 순간에 나로 하여금 그 얼굴을 보게 하십니까? 예수와 나에게 영감을 주시고 믿음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